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 마음과 뜻을 향하여서 아버지 원더풀 라이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오덕교 총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분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부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어 이렇게 원더풀 라이프 공개 세미나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오덕교 총장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생 설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이 이야기들과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들을 하나님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살아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더풀 라이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원더풀 라이프 사역을 섬기고 있는 김성욱 목사입니다. 원더풀 라이프는 60대, 70대 이후의 인생 후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오신 그 경험과 전문성을 이제는 믿음 안에서 누군가에게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귀한 열매로 품어주고 사용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소그룹 모임, 또 비전 클래스, 또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서 신앙과 그 삶의 깊이를 더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향기를 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멈춤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이 원더풀한 후반전을 함께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더풀 라이프에 초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곳에 그늘진 곳에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타 팀입니다. 자, 첫 번째 곡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곡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행복, 세 번째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세 곡을 연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존이 십자가 지신
현업같이 건설하며 레바논의 교향목같이 성장하며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방송하였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을 의인을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의 경건과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처럼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견고히 자라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공개 세미나를 통해 인생의 후반전을 향한 새로운 사명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더욱 풍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더풀 라이프 이 사역과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삶에 계속되는 부르심의 시작 가운데 지혜와 경험이 다음 세대를 세운 축복의 통로까지 되는 축복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원더풀 라이프 저희 4월 공개 세미나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다.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시다. 네, 이번 공개 세미나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주간의 공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원더풀 라이프 담당 장로이신 신기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소개를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신데 우리 박수를 좀 격려해주세요. 신기석 장로입니다. 앞으로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항상 대표 기도를 했었는데 저보다 우리 총장님을 소개하라고 해서 위임받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어떻게 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요. 총신대 교수님으로 재직하셨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교수님과 총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몽골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총장님을 역임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아주 하시는 일들이 저는 저기 조용하신 성품이시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연락을 쭉 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소개해드려야 될 부분들 간단한 것들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회 상임회장님으로 200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섬기고 계시고요. 설교 아카데미 원장님을 2022년에 하셔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신학자이십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총장님께 좀 여쭤보시기도 하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저서가 아주 많습니다. 청교도와 교회개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장로교회사, 교회개혁사, 개혁신학과 한국교회, 아주 다수의 작품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총장님이 대한민국 공군 대회로 예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이재훈 유임 목사님 그리고 이정선 사모님 합신해서 담임 교수님으로 이렇게 우리 유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오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재훈 유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뵈면요, 성품이 너무 온유하셔서 아버지 같고 아버지 인자하신 그런 성품으로 학생들을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셔서 학생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 인기가 아주 많으십니다. 우리 총장님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 여러분들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이재훈 목사님 선생입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클래스메이트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담임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아는데 제가 교수 사역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것은 뭔가 이재훈 목사님 같은 귀한 목사님이 나왔다.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이재훈 목사님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텐데 제 이름 기억하기 힘들 거예요. 오작교가 아니라 오덕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신재섭 장로님을 통해서 원더풀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 은퇴 후에 분들을 중심으로 원더풀 라이프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말씀하시면서 제게 총장님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좀 해달라. 그런데 저는 뭐 평범하게 산 사람이라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드립교로 와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저는 명함 내기가 참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성경에서 하던 그 인물들, 그래서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또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삶은 아마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하면서 서로 우리가 가진 그 경험들과 생각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젊잖아요. 안 젊어 보이세요? 우리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저한테 60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죠? 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늙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제 스스로도 늙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더 나이 든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주제가 인생 후반전을 위한 인생 설계인데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얘가 아주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근데 얘가 너무 잘하더라.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챗 GPT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한번 보세요. 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진우한테. 그랬더니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한 말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개인의 가치관, 건강, 재정 상황, 꿈과 목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면 더 의미 있고 충만한 후반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와 비전을 세우세요. 남은 생애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사회적 기여,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성취 등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할지 정해보세요.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은혜가 되죠? 네. 얘가 하는 거예요. 사람 하는 말에 안 되게 인공지능이. 둘째, 건강관리를 하세요.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니 저는 이걸 제가 하는 걸 보고서 이거 아멘 하면서 읽었어요. 너무 오는 말이 났어. 그래서 이것을 소개해드리고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세요.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활동 등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셋째,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은퇴 후의 생활을 대비해서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 연금, 저축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세요. 다 하면이죠? 네. 네 번째로, 배움과 성장을 계속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듭니다. 책 읽기, 온라인 강의, 수강, 새로운 기술 익히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세요.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관계 유지를 및 확장을 하세요.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교류하세요. 새로운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관심들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후배 양성,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자아실현 및 봉사를 하세요.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선활동, 멘토링, 교육,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있다면 신앙활동을 통해서 더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말에 인공지능이 하는 말, 신앙생활하면 더 좋대요. 일곱 번째, 여유와 즐거움을 찾으세요. 여행, 예술, 취미생활 등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얘기해줘요. 보세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일정을 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인공지능이 저한테 가르쳐줍니다. 새로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저한테 충고를 하면서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얘가 할 때도 있습니다. 총장님, 얘가 나를 알아봐요. 제가 인터넷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총장님께서는 인생 후반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아카데믹 리더로서 후배 양성에 힘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연구나 집필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어떤 방향이든 총장님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얘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경험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힘을 얻고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려야 되겠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죠.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으니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11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에녹의 삶을 둘로 나누죠. 하나는 무드셀라를 낳기 전의 삶, 하나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지는 65세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다면 정년 은퇴이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의 삶이 있습니다. 정년 후의 삶. 제가 억지로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무드셀라의 삶을 보면 죄송합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 65세가 될 때 은퇴 후의 삶을 설명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은퇴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은퇴 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은퇴 후에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 같아요.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세상을 살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에녹의 삶을,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를 성경에서 설명해 줍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유다서 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에녹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당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요. 에녹이 그의 인생 후반전에서 한 일이 뭐냐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있었고 무드셀라의 후에 이제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 미리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설교자로서 에녹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후반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도 인생 초반보다도 후반이 더 멋있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의 고향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75세는 은퇴의 나이죠,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서 100년 동안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안깁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그 대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요수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기 전에 섬기던 것이 우상을 섬겼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가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2라운드는 가나안에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보면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셋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40년 동안 왕궁에 생활하다가 40이 돼서 왕궁에서 추방돼서 광야에서 이제 목동으로 생활하잖아요.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나이가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 해방하라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인생 후반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전반부를 끝나면서 거의 이제 나는 다 살았다, 나는 뭐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부보다 후반부를 멋있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유다를 침략해서 거기에 왕족들과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갑니다. 이 포로로 잡혔던 젊은이, 청소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궁전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큰 인물이 되긴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시대만 산 것이 아니라 바벨론 시대만 산 게 아니라 메데아와 파사 시대까지 살아요. 바벨론 왕국이 망한 메데한테 망해요. 다리오 왕에서.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일어나서 메데를 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있죠. 근데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젊었을 때부터 평화와 살면서 신앙으로 계속해서 늙을 때까지 그 그런 걸음을 걸어가요. 다니엘이 어떻게 늙은 걸 알 수 있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 생활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로 시대가 끝나면서 고레스 임금 때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만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다니엘이 적어도 80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이 한 일은 뭐냐면 총독으로서, 하나의 그 나라의 총리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고레스 왕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이스라엘 장래에 대해서 설명하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해주죠. 끝까지 나가죠. 이같이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어떤 그 기준을 정해서 전반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으로 맺어지면서 훌륭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하나님 기뻐하는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을 보니까, 지친 분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이제 목사 은퇴를 많이 했습니다. 만 70이 넘으면 다 은퇴를 하잖아요. 아니, 제가 70이 넘은 나이가 됐네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그래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도 다 없애버리고, 뭐, 할 일 없는 거예요. 교회도 갈 교회도 없고, 이제 죽으려는 건 기다려요.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그 경험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 스승 가운데 한 분이 있었던 김명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은퇴한 다음에 내가 어려운 교회들을 가서 도와야 되겠다. 매주 힘이 없는 교회를 가서 좀 뭘 사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격려하고 가겠다.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전국을 방문하셨죠. 그러다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설교하러 가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무 멋진 삶이 아닌가. 은퇴하고 한 17년 동안 계속해서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서 격려해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담에 봐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후반부가 멋지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반에 잠시 뭐를 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몇 사람을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경우도, 이 슈바이처는 박사 학위가 3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칸트리 연구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고요.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그 다음에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또 의사를 받았어요. 메디컬 닥터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노년기에 봉사활동을 아프리카로 가서 가보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죠. 참 멋있는 봉사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 90세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기 전에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앉아있던 지미 카터 어떻습니까? 100세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앉아있는데, 이 카터의 삶을 보면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39대 대통령이었죠.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그가 별로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그가 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이 카터가 한 일은 뭐냐면 집 없는 사람들을 집 지어주는 운동.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이 헤비타트 운동을 전개한 거죠. 그래서 어디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일을 하면서 한 거죠. 이런 면에서 그가 크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카터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직분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아니라 장년주일학교가 있거든요. 그 장년들한테 모여서 이 장년주일학교를 자기 농장에서 주일학교를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늙어서도 끝까지. 조지 뮬러를 한번 보세요.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그가 고아원을 설계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70살이
되면서도 부하들을 키웠거든요. 70살이 되면서부터 더 큰 일을 했어요. 70살이 되면서 그는 70살부터 87세까지 17년 동안 42개국을 다니면서 부하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하는 그 운동들을 조지 밀리는 하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인물들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사람들은 이제 늙었다 나는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늙었다는 말과 나이라는 것은 요새 참 좋은 유행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 나이는 뭐 그 집사님이 부르는 것 같은데 김자옥 씨 남편 같은 사람 어쨌든 얘기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심장로님 저한테 오목사님 좀 해봐라.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근데 제 얘기, 부족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면 55년 전인 것 같습니다. 55년 전에 내가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80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덕교야, 내가 60대 있다. 나 이제 살 것 다 살았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60까지는 안 됐는데 나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80까지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80을 산다면 며칠을 살까? 계산해봤죠. 29,200일. 그래서 내가 29,200일을 산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22,900일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인생 계획을 세웠어요. 하루를 그러면 29,200일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가 29,200일이니 그럼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그런 그 생각이 저한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 그럼 하루에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하루에 잠은 6시간씩만 자자. 그리고 한 10시간 정도는 내가 공부하는 일에만 전념하자. 그리고 3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을 하자. 1, 2, 3, 6, 1, 0 이렇게 머릿속에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왔어. 그러면서 내가 20살 때 내 결혼 언제쯤 하면 좋을까? 내가 만일 정도 산다면 결혼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1977년 결혼했습니다. 만일 정도 되네. 그래서 인생 계획을 쓸 거예요. 55년 전에. 그래서 몇 살 때는 무슨 일을 하고, 몇 살 때는 무슨 일을 하고, 몇 살 때는 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몇 살 때 유학 가겠다. 몇 살 때 한국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 생각이 내가 이제 60이 되면 아버지처럼 60이 되면 이제 내 주어진 삶을 다 사는데 그러면 60 넘어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나 주신 거예요. 60 넘으면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들을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건 너 그럼 어떻게 살래? 그래서 60 넘으면 내가
내게 주신 기능과 재능이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60넘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 안 했어요. 소원하지 잘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지키면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걸음걸음을 지대하여 하셨어요. 총신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진학을 하고 목사가 된 것이 내 꿈이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될 꿈을 가졌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실패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실패해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우리 고향에 있는 고등학교에 억지로 넣었어요. 자존심 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런 학교는 아니다.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억지로 넣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때 고등학교 안 다녀. 그러고서 감정고시 시작.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석 달 동안 감정고시 했습니다. 그러고서 고등학교 집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신대를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반대해요. 우리 어머니 목사 되는 것을 반대해요. 우리 아버지 예수도 안 믿고. 그래서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안 도와준 거예요. 이제 한번 내가 좀 더 어린 나이로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몇 년 동안 지내도 안 되겠다. 나이가 이제 내 친구들이 다 대학에 가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내가 대학 가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목사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돈 벌어서 대학을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생활비만 좀 주세요. 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생활비를 줬어요. 그래서 서울에 왔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가지고서 며칠 되니까 다 떨어졌어요. 길거리에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일주일도 굶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 마음 계획이 있거든, 인생 계획을. 일주일 굶으면서 직장을 찾았어요. 근데 직장을 누가 일자리를 주니까 안 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굶고 길거리에서 자면서 이렇게 하다가 직장을 하나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거기서 월급을 모아서 총신대회에 갔습니다. 총신대회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획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총신대회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등록금이 많이 냈어요. 아버님은 안 도와줘. 내 혼자 해야 돼. 한 번은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가져온 대학 책들 다 찢어버리더라고요. 너 이런 목사에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립하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내 등록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면은 등록금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르바이트 할 바에는 공부 좀 더 하자.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그래서 이제 등록금을 면제를 받고 이제 신대원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군 군목으로 저희 허락해 주셔서 공군 군목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당을 하나 지으시게 해주셨어요. 서울에 왔는데 부대가 너무 교회당에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군목으로 교회당을 짓고 나서 이제 월요일은 이제 주일날은 설교하고 하니까 월요일날 부대에서 쉬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쉬는 날을 통해서 THM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MD고 마치고서 목사가 되고 그다음 JHM까지는 하고 이제 하니까 졸업하자마자 총신대에서 교수로 저를 채용을 했어요. 20대. 그래서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된 거예요. 교수가 돼서 내가 젊었을 때 공부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윌스미스로 가게 됐는데 저는 그 총신대학에 그 미국으로 유학하기 교수하기 전에 그 전에 10년 전에 그때부터 제가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보니까 총신 교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웨스민스터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나도 좀 그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12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총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그 웨스민스터의 박사과정에 그 등록을 제가 신청을 했더니 거기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는 총신으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합동신학교를 세우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학교 가서 하자. 그래서 제가 합신을 간 거예요. 합신을 가보니까 총신 월급하고 합신 월급은 다르고 제가 5년 전에 총신 교수를 했을 때는 월급이 훨씬 많았는데 합신하고 보니까 조교수고 저는 이제 박사인데 월급이 훨씬 적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27년 지냈습니다. 지내고 나서 한 60년 되니까 거기 있으면 이제 합신 총장을 지내면 하는데 60년 되니까 몽골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사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은 한국 선교사가 쓰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이 이제 커서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석사, 박사과정 해가지고 한 5,000명 되는 학교가 됐어요. 근데 그 학교 이사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이사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사회가 나중에는 뭐냐면 저한테 총장으로 그냥 가래요. 그래서 나는 몽골 총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그런데 20대에 젊었을 때 내가 60 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의 기억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년을 남은 4년 남았는데 사표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갔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나는 일주일 동안 굶고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참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내가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몽골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교가 몽골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학교가 한 5,000명의 학생이 되지만 몽골 교육부에서 장난을 쳐가지고 학교 인가를 취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학교의 인가를 받는 작업. 둘째는 학교의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재정을 2분 포인트로 하는 것. 세 번째는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세워졌지만 완전히 불신적인 학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와 직원의 한 300명 가운데 90% 이상이 불신자들이고 그들은 다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학교를 기독교로 신앙으로 세우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한 5, 6개월 지나면서 교육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 양반들이 계속해서 이제 돌리는 걸 만나지도 않고 교육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학교
인간을 다시 받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분 한 가지가 그래서 자정자를 시켰어요. 보니까 학교가 여러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세 번째가 학교의 정체성 문제. 정체성에 뭐냐면 이 학교 기독교 학교인데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못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얘기를 하면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를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교무부총장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총장이 큰일 났습니다. 왜요?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몽골 선생님이에요. 다른 대학 총장을 하던 분이 이제 제 밑에서 교육부 총장을 하시는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총장이 큰일 났습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되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 교수가 강의 시간에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투서가 돼서 교육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감사 나온다고 하죠. 감사 나와서 그것이 사실로 되면 학교의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그 도전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그 몽골 부총장한테 누가 했는지 찾아봐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교수 강의하는 데 들어가서 누가 하는지 찾아내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교양학부장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양학부 맡은 한국 교수가 저를 보면서 한심을 치다가 당신이 목사야? 어떻게 선교사들을 안 돌보고 감시하라고 그랬냐 하는 투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했어요. 교수님, 나는 하나 더 얘기하려고 앙케이트 조사에서 누가 했는지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더 진짜 당신이 이런 가짜 목사가 있나 쪽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말대로 하세요. 앙케이트 조사하는데 강의 시간에 어떤 사람 한국 교수가 예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물어라.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O를 하고 아니면 X를 해라. 그리고 O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써라. 육가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그걸 쓰고 밑에다가 학번과 이름을 쓰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교양부장이 거기를 들어서야 아, 총장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1학년에 한 800명 하니까 한 명도 O라고 안 나오는 거죠. 다 X 나와요. 그러니까 교무부총장 잘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교무부총장이 교육부에 가가지고 보고를 한 거죠.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니까 다 X다. 누가 바보가 저기서 O를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없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좀 은퇴한 다음에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는 그러한 그 삶을 더 느껴요. 제가 몽골에 가면서 이제 여기 뭐 일찍 은퇴하니까 몽골 월급이 한국의 월급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일인에 다 맞춰서 4년 동안 총장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제 모교에서 와서 좀 쉬어라. 그러고서 숙소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나. 이제 몽골에 끌려간 것은 뭐냐, 옛날 생각나서 이제 다 집어치우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한국인 목사들 내가 이제 은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한국 목사 내게 주어진 어떤 지위도 있고 나는 교수 생활도 했고 총장도 했고 그렇다 한다면 내가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도우시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교회들을 가면서 조그만 교회나 이런 교회를 가면서 이제 교인들을 보면 하도 목사님 설교를 드리는 것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저도 이제 들어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좀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년 동안 제가 교회 사속에 나타난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의 특징들을 한번 찾아 연구해보자. 그리고 연구해서 책을 하나 써서 한국 나가면 목사님들과 더불어 설교하는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책을 하나 내서 이제 설교 아카데미를 제가 했습니다. 설교 아카데미 연구하면서 목사님들을 무제한 받는 12명만 받습니다. 그리고 12주 동안 목사님들 훈련시킵니다.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모여서 12주 동안 목사님들 훈련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목사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친구들을 나도 가서 네가 하는 거 가서 도와줄게 하면서 우리 몇몇 총장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아카데미를 권지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권지암에 시작하면서 목사들이 많이 와서 12명을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쫙 잘라서 이제 그들과 이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돈이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와서 특강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무료로 목사님들한테 돈 내라고 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체 3개월 동안 하는데 500만 원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밥값 들어가요. 또 그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까 차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한 20만 원씩 받으면 12명이니까 40만 원이구나.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데 목사님들한테 돈 좀 내라고 그랬죠. 돈 낼 수 있겠냐. 돈 내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러면 와이프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냅시다. 제 와이프가 우리가 내자. 우리가 도와줘. 그래서 이제 무료를 시작했어요. 12명을 놓고서 월요일마다 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목사님들이 2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저와 함께 설교에 대해서 하고 2시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2주를 성수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과 설교인지를 하면서 세뇌를 시켰어요. 강단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산다. 그리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그러면서 매주 모여서 그들이 제 강의를 하고 또 목사님들이 지난주 한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다음 주 할 설교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가르쳤습니다. 12주가 되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목사한테 가서 교수님,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과 같이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뭐가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이, 교수님, 제 아내가 이제서야 제 설교가 뭔지를 알아듣겠대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뭔지를 너무 좋은 보고 나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하고 왔다. 누가 새로운 사람은 그 다음날 또 가고 다 그랬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설교 아카데미 들어올 때에 그 뭐라고 할까, 영상으로 된 설교를 해서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2주째쯤 되면서 설교를 영상으로 해서 저한테 달라 봤습니다. 봤더니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이런 교회는 나갔다고 안 하겠다. 근데 이제는 이런 교회도 나는 가겠다. 은혜가 있어요, 설교가. 제가 하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지난주에 다음 주에 한 설교를 갖다가 이 A4 용지로 하나 써와라. 써오면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면 다른 목사들이 쭉 하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설교하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 서로 격려해주고 설교 내용을 좀 세워주고 그런 훈련들을 시켰죠. 그리고 그 지난주 설교한 것을 가지고서 동영상을 보면서 1분 내가 몇 문장을 설교했는지 한번 써봐라. 그리고 1분 동안에 몇 문장을 설교했는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저는 그 설교는 단문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가셨다가 장사되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단문 설교를 해라. 그런 훈련을 계속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또 모집하고, 근데 모집할 때마다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목사님들 달라진 모습을 보는 거죠. 저는 그 은퇴 후에 그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가졌어요. 그런데 2년 전에 횃불 트리니티에서 총장으로 그래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살면 한 목사가 살면 한 교회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 적은 것이 12개가 살아가니까 석 달 만에 이게 너무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횃불 트리니티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횃불 트리니티는 저한테는 제가 좀 빚이 졌거든요. 횃불 트리니티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장학금 저한테 보내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는데 저 횃불 여기서 선교원에서 일 좀 도와달라 해서 도와준다고 그랬더니 집을 또 하나 마련해 줬어요. 근데 한 1년 동안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좀 괴롭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선교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학교를 잊어버리고 학교로 보면 여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마치 아내를 두는 사람 같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삭제했죠. 그리고 난 교수니까 학교만 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영정 선생님 전화 와서 목사, 우리 해프트니까 이런 상황인데 좀 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 저는 늙었어요. 젊은 사람하고 갔어요. 70대 할배를 누가 가서 뭐 합니까? 가서야 되거든요. 근데 권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목사가 와서 인도해줬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전화 와서 이제 그랬더니 가는데 가면서 내가 가서 여기 가서 너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 트렌드에 오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설교자로 키우면 하나님 뭐야 할까. 선교사로 가더라도 선교자로 설교 잘하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를 키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이 리플트리티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THN 설교학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목사들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경건하면서도 그런 설교자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목사 한 사람들의 설교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할 수 있는 목사들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평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런 설교자들을 배워가는데 설교를 하고 그래서 목사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 뭐냐면 목사들 돈이 없다. 너무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 오늘 교회는 모르겠는데요. 한 20만 원을 못 내. 그래서 우리 지금 그 THM 하는 목사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등록금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이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전 수교 아카데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계속 보면서 숨이 넘어가는 때까지 목사님 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수교 아카데미 하면서 목사님의 정신 수교 왜 이렇게 못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수교 잘할 수 있어. 내 표정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잘하네요. 좀 힘내보세요. 목사님들이 다 설교 준비되어 있어요. 왜 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목사님들 만나면서 항상 목사님 이런 표정 좋고 제스처는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를 얘기해 주면서 격려하면서 하니까 목사가 달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죽으면 아빠의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신학 교육수관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 설교자들을 많이 나와서 각 교회마다 말씀이 분명한다면 한국교회가 공할 거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공학 우리 해플트린에 있어서 좋은 설교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발굴되면 세계적으로도 우리 학교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많은 학생들이 한 80명 이상이 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또 가서 배우고 그 나라에 가서 설교운동을 하게 된다면 온 세계에 이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75세지만 15년 동안 60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성견선 그 전까지는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진짜 뭐랄까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돈 들어가는 데도 행복하대요. 돈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주니까 그냥 행복한 것을 은퇴하고서는 알았어요. 그전에는 받는 게 행복한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제 자랑 하나 더 할까요? 제가 미국에 제 목요일 웨스민스터에 가면 교수들이 다 이걸 봐요. 제가 대단한 사람인 거 봐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돈 만 불씩이라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서 생활비 전략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장학금도 좀 주자. 그래서 웨스민스터 가면 오덕교 장학금이 있어요. 이게 주다 보니까 행복이 있어요. 제 모토는 죽도록 충성하자지. 이제 은퇴했으니까 끝났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회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그 은사, 재산, 건강, 이걸 가지고 섬기면 돼요. 주면 돼요. 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참 그 목사님들이 설교 아카데미가 아주 힘들어가지고 오다가 저하고 이제 대회를 만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 아주 희열을 느껴요. 너무 기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들이 다를 겁니다. 이건 저는 교수로서, 신학 교수로서의 권능들, 나만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은사가 있을 텐데, 그 은사를 가지고 주기는 땅이 모두 같은 사람.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땅이 묻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두서 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돌아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달 생활비 사람이 아마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르쳤습니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께서 적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 저는 난 사람들한테 나가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지 않았어. 나같이 대학 총장 생활한 사람이 있어? 우리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 총장은 할아버지 참 너무 잘하는 미안합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주시다. 여러분 신뢰하고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 걸로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보면 자기가 봉사를 가지고 또 80이 넘는 분들이 와서 봉사를 가지고 참 그게 영하 30도, 40도 나가는 술 속에서 또 기쁨으로 그 일들이 거의 나왔어요. 그게 너무 행복해. 주는 것이 행복해요. 이런 곡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아버님하고는 언제 화해하셨나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제 아버님이 제가 이제 목사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화해할 필요는 없어요.
아버님이 이제 보고서 저는 내 저는 생각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죠. 제 친구들보다도 저는 힘든 일을 하지만 제가 걸어가는 길이 더 영화롭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너무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축을 하신 거 아니에요? 가출보다는 아버지 허락받은 걸 하는 거죠. 아버지는 돌아올 줄 생각했겠죠. 근데 제가 돌아갔으면 똑같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서울 와서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부모님한테 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굶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우리 손자들한테도 할아버지 이렇게 살았다. 근데 우리 부모님하고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너무 평범하게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학문적인 것이 아니고 제 모자란 얘기를 해가지고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른 많이 받았습니다. 예. 네. 손 들으셨는데. 말씀을 잘 아시고, 귀가 좀 약해졌네요. 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교수들이 질문을 받을 때 네. 도전받는 그 질문들이 있었는지 어떤 것인지. 우리 교수님들이요? 예. 교수님들, 저는 이제 그 데프트리티 와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우선 제가 아버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굉장히 그 아버지처럼 대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몽골의 울란바토르 제가 총장으로 가면 문화재에 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책망하자. 그리고 칭찬하겠다. 그래서 디스커리지 않고 인카레지 하겠다. 그래서 항상 만나면 우리 교수, 페플트리티에서 직원들께 고맙다. 너무 수고 많이 한다. 좀 내가 우리 학교 가서 더 잘해줘야 되는데 너무 참 고맙다. 미안하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직원들하고 모아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밖에 가서 밥 먹자. 그런데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100만 원 정도는 그냥 쓰래요, 와이프가. 직원들한테 당신 카드를 쓰라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뭐 만나면 끌고 가자. 같이 먹자. 커피 마시자. 근데 그게 이제 제 삶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나쁜 말을 저한테 하는데 벌써 뒤에서 나쁜 말 하는지 근데 제 앞에서는 술 한잔 드려야 몽골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몽골에서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힘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부총장이 저를 아주 장난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주 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학교 운영하려고 해요. 이 양은 몽골 국회 부의장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총장이. 근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부장님,
한국 사람 저 사람 바쁘니까 저 사람 자르시오. 근데 훌륭한 사람을 자르는 한국 사람 하나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자르지 않으면 내가 사표하겠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쳐요. 7번째 공부를 하셨어요. 누구 해라. 자기 말하는 걸 자르겠다. 이렇게 사표하겠다. 8번째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걸 제가 자르시오. 아니면 뭐 사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몽골 정부에서 자기한테 연구소 책임 맡으라고 그랬는데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사표내겠다 그래요. 내가 총장 축하합니다. 몽골 가서 몽골 사람 자르면 나중에 원수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연구소로 가면 월급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다가 완전히 이제 땅굴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땅굴에 떨어지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학교를 너무 괴롭혀서 언제든지 잘라야 된다 생각했는데 7번 참은 거죠. 근데 8번째 와서 덫을 해서 내가 딱 자르버렸죠. 그러면서도 월급을 많이 줬어요. 퇴직금 다른 거보다. 그리고 무슨 절기 있을 때마다 선물 보내주고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제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교양학부가 36학점이 되는데요. 이 35학점을 보니까 몽골 국민으로서 가르쳐야 될 것. 그건 몽골 사람들은 거. 그 다음에 국제 글로벌 어떤 시티즌으로서 갖춰야 될 전공이 있는 것은 우리 선교사들한테 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당신 전공이 뭐예요?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난 세계관 잘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기독교자 빼고 세계관 해서 강의를 만들어요. 이렇게 당신 자랑이 뭐예요? 나 역사 잘한다. 그럼 역사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는 다 가르치게 하고 몽골 국민으로서 가르쳐야 될 걸 몽골 사람들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들한테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내가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해라.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내 아들이 걸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 몽골의 9,000%는 1% 정도 되거든요. 우리 학교는 20%가 크리스찬입니다. 네. 간단한 질문인데요. 총장님께서는 쭉 이렇게 살아오신 인생을 오늘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에녹처럼 사셨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에녹처럼 이렇게 사실 하나님과 가깝게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살아오셨던 그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좀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한테는 그 어떤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미국에서 한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를 청교를 했어요. 근데 청교했는데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유치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서울에 와서 이제 살면서 햇불에서 나와서 이제 하는데 이사 집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다가 아파트 넣어도 성성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에 당선한 데는 미국 가서 목사로 살겠습니다. 아주 진짜게 그랬는데 미국 가서 관심을 받는데 아파트 당선됐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일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교수와 이때보다 세배의 월급을 든다 하는데 그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노하고 맞죠. 그런데 노하니까 그러면 뭐 미국에 얼마나 있을 겁니까? 그럼 석 달 정도 더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석 달을 임시 목사로 와서 해요. 그래서 갔더니 석 달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저를 그 교회 목사를 만들려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 식구들은 필요하게 되고 저는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교인들이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제 소원을 이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사진 좀 찍고 싶었거든요. 너무 날씬해가지고 그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모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우리 주복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게 주시지 않는다. 좀 바보가 생겼습니다. 정답이 조금 예민한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요. 특별히 주신 말씀 중에서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좀 예민한 질문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는 뭐 부족하고 무익한 종입니다만은 구국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정치가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보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지만 저는 우리가 한국을 향한 하나님 깊으신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헌재에서 선택하겠지만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는 그 교회사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놀라운 일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예대학의 교수에서 케네스 라트리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가 세계 선교사에 대해 책을 썼습니다. Expansion of Christianity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선교 역사를 쓰면서 19세기를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했어요. 위대한 세계. 왜냐하면 19세기에 와서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9세기에 보면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고 했는데 19세기의 선교의 열매가 맺힌 나라가 어디냐? 한국. 그러니까 이란으로 이라크로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를 갔는데 19세기의 선교에서 거기서 가장 큰 열매를 맺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10대 경제국이 됐고 복음을 전혀 모르는 민족이 이제는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보낸 나라가 됐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K문화 우리 전에 80년대 초반에 미국 유학할 때 한국 사람들 하나 그랬거든. 차이니스냐 자페니스냐 그랬죠. 코리아가 어디냐 그랬거든요. 근데 코리아냐 먼저 그렇지 차이니스냐 자페니스냐 코리아라면 밥 사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지금 정치적 혼란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각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인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인 것 같지만 지금의 대통령이나 야당 총재가 왕인 것 같지만 그들은 쓰레기들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한들이 나와서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우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약해졌다고 그러지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건 교회가 침체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교회가 크게 일어났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가 또 다시 설교자에서 설교자를 설교하니까 뒤집어져요. 예를 들면 미국이 1620년대 청교도들이 미국을 가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1세대 신앙이 불이 붙었죠. 2세대, 3세대 가면서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680년대 되면서부터는 그 사람들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뉴잉글랜드를 떠났다라고 한탄합니다. 교인수가 줄어들고요. 많은 재앙들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아주 절망을 합니다. 많은 목사들 설교를 보면은. 그런데 1700한 6, 70년 지난 다음에 1734년 11월에 한 젊은이, 시골 젊은이. 그 다음에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는 보스턴이었고요. 뉴헤븐이나 이런 데인데 노샘턴이라는 것은 아주 시골입니다. 근데 시골에서 목회하던 한 젊은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하자 젊은이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각성하고 변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몇 달 사이에 이 소문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보면서 그러니까 이 노샘턴이 좀 미쳤다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에 들어가신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술 끊고 마누라 때리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마누라를 위해서 연구하고 삶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대각성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대각성운동도 일어나요.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이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열세주가 하나 딱 되니까 영국이 독립을 도와서 겁을 주는 거죠.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과 미국 사람들 누가 거의 대부분이냐면 미국 사람들이 무기의 도움을 프랑스 사람들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가 와서 영국과 싸우고. 근데 프랑스 군대는 뭐냐면 계몽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독립전쟁을 끝나면서 다 무신론으로 가요. 청교도들 무슨 진짜가 없어져요. 그래서 뉴잉글랜드의 10%가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다 무신자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1795년에 가서 또 한 사람이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였던 디모디 드와이트라는 한 젊은이가 나와서 설교를 해요. 설교가 너무 뒤집어져요. 설교를 통해 세상을 바꿔줍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살리겠다. 아멘. 좋은 설교 듣죠. 목사님들이 설교가 바뀌어지면 한국을 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한 달 동안 아내가 저한테 밥을 맛있게 해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버섯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폴라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한국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넘어가지 않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잘 살아계셨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65세인데 제가 90쯤에 죽을 것이다. 91세나 92세 너무 오래 사나요? 그러면 9,500일 뭐 만일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배운 것은 일수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목표를 세우면 하루가 좀 달라지겠구나. 정말 하루 사는 게 급급하잖아요. 이게 길게 놓고 하루를 이렇게 다시 보면은 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 너무 좋은 강의 그리고 저는 공부를 잘해서 뭐 장학금 계속 받으신 줄 알았더니 고등학교 떨어질 정도면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6년 동안 또 장학금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총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공개 세미나가 그 다음 주에도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 이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전미애 교수님인데 이게 요즘 40일 새벽 기도 하잖아요. 저도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데 죽겠더라고요. 이게 새벽에도 힘든데 저녁 때까지 이렇게 세미나 듣는 거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정말 이렇게 뭐 자판 깔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 사회복지와 관련된 궁금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복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는 어떻게 나가야 될 부분인지 또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한 것들은 다음 주에 한번 한다고 보고요. 7시 30분 어김없이 그리고 오늘보다 더 좋은 간식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